우리 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형상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첫째, 둘째 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거든요. 이게 제일 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알레고리컬하게 특이하게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 보고는 하나님을 형상하라 그러지 말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형상화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통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매김을 빼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왕권을 빼뜨려 버리면 그 순간 이 원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요 자동적으로 신으로 변환합니다. 왜? 인간이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 자리를 빼뜨려 놓고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을 리젝트 해버리고 나면 그 이후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은 사탄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사용한 그 네 가지 말을 앞으로 인류가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나타날 세계관 또는 종교 또는 철학의 결정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그 내용이 인간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갖도록 만든 당위적인 원리들입니다. 그 말이 그 몇 개냐면 4개예요. 뭐뭐뭐 있어요? 먼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어떻게 꼬실라이제이션 했어요? 눈이 우선 그거를 먹어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 같이 된다. 이런 그 4가지를 굉장히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리즈너블한 거죠. 합리적이죠. 들어서 사람을 하나님의 왕대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리로부터 끊어내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왕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사람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내용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내용으로 하고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흘러갈 역사들은 성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눈이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갖기 시작하고 죽지 않게 하는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 말대로 사탄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영생불사의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가 창시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 영생불사, 죽지 않고 영생하기 위한 종교들. 생각하면 많지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 같은 거,
도교는 이렇게 선녀, 여러분 알죠? 선녀 얘기. 그게 다 도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중국의 민간 종교인데, 그런 도교라든지 또는 힌두교의 탄트리즘, 그러니까는 그 아주 황홀경에 들어가서 신과 합의를 하는 어떤 그런 종교들을 탄트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런 탄트리즘, 또 티벳이나 라마에 있는 불교, 이런 것들이 다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의 장르들입니다. 현대 과학은 사람을 노쇠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면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쇠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영화라든가 흘러가고 있는 과학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해서 세포를 연구하고 유전공학을 통해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사람은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왜 죽어요? 누구에게서 끊어져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죽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게 죽음인데, 오히려 그 근본 원인은 제해버리고 다만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는 종교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죠. 사람은 죽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뭐냐? enlightenment.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성주의, 합리주의, 또는 이 사람의 이성의 합리화를 통해서 뭔가를 추구해 보려고 하는 과학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눈이 밝아지는 그 계몽주의는 200년쯤 전부터, 한 18세기경부터 온 세계에, 그리고 오늘까지 주로 철학적인 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운동들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전부 합리적인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초과학적인 말씀들을 읽으면은 먼저 덤비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본 품새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우선 그거는 전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기본 자세가 우리가 딱 돼 있어요. 성경 뚜껑 열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 진리를 찾아내게 하는데 어렵도록 우리를 몸져져 살게 한 철학들입니다. 이런 눈이 밝아지게 하고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이런 사조들은 특별히 우주 시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을 숭배하는 과학 숭배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종교화해요. 그 중에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UFO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UFO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UFO로지, UFO를 연구하는 그 학문을, 과목을 UFO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UFO로지를 과학 플러스 그러니까 그 심리학 또는 신접하는 경험, 이런 것들과 그 신과의 조우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종교화시키는 그런 세계로 흘러가고 있게 만드는 것이 enlightenment, 눈이 밝아지고 이성의 합리화 작용과 과학과 이런 것을 방법론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조,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내용일 것이다. 창조에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앞으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를 그렇게 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건 뭐예요? 범신론적 신비주의예요. 범신론적 합일주의, 이것이 동양 종교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의 뿌리가 되는 힌두이즘은 그 근본이 그것입니다. 신인합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아일여, 브라만이라고 하는 ultimate reality와 아트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나와 ultimate reality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합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방울이 하나 흘러서 시냇물로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로 흘러서 강물이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그 맨 처음에 내가 톡 떨어뜨린 그 물방울 하나를 바닷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구분할 수 없죠. 그게 범신론적 컨셉이에요.
나와 우주와 하나다. 나와 신과 하나다. 이런 개념이 바로 이 범신론적 합일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들은 거의 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장자 사상이나 성리학이나 성즉리다 마찬가지예요. 성즉리 합일 사상을 말해요. 주객 합일, 천일 합일, 전부 합일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 종교가 그럴듯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의 합이래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United Plurality. 하나하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합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케스트라 얘기했죠. 오케스트라 하나하나 악보가 다 다르잖아요. 연주하는 사람 하나하나 다 다르게 연주하잖아요. 그런데도 다 합쳐놓으면 뭐예요?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United Plurality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합일의 개념은 뭐예요? 너는 본래 어떤 정체성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 근데 자꾸만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도 되고 아픔도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108 번뇌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다고. 그런 거 일일이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환각이다. 그 환각을 깨뜨려라. 각해라. 그 무지에서부터 깨어나라. 그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성부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불성이 나타나서 하나로 그 우주와 하나가 되는, 그런데 합일이 되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본래 네가 너가 아니었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범신론적 합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온 세상에 특히 동양 종교에 많이 편만하게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서양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럴듯한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뭐예요? New Age 무브먼트예요. New Age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종교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율법주의를 말해요. 소위 종교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를 말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기독교를 율법 종교다 또는 도덕 종교다라고 말하면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윤리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따라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고 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일반적인 종교 개념으로 기독교의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일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하나 지켜야 되고, 이게 처음 순전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적인 종교예요. 도덕주의, 도덕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종교와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를 열심히 말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은혜냐 율법이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의 복음의 본질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근간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밖에 못 다루겠어요. 이런
이 초기에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 내용은 앞으로 역사를 타고 흐르면서 역사의 사회과학적 원리가 되고 역사 속에 사람이 인문과학을 하게 되는 데에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힌 DNA 정보예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에서 제껴놓은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이제 갑니다. 흘러갑니다. 역사는 흐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관점 1과 2를 연결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통일성 있고 완전한 진리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인류에게 일맥상통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성경을 전개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추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출발한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딜레마가 생겨요. 이제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자리를 제껴놨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셔요. 하나님 왕하기 싫어요. 하나님 왕 되심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뭐가 이슈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셔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는 뭐예요? 누가 왕이냐예요. 이것이 역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행적을 스팟으로 삼아서 흘러갑니까? 그렇죠? 역사 그러면은 역사, 즉 사기를 말해요. 사기. 자, 인간의 역사다. 인간이 역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흘러내려갈 때 무엇을 틀로 쓰냐 이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 얼굴 예쁜 사람 둘, 얼굴 예쁜 사람 셋, 이것을 기준으로 흘러가는 게 역사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왕의 스토리가 뭐예요? 역사예요. 우리나라 국사들 보면 조선시대 태종, 태세, 문단세 우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왕들을 짚어가면서 가는 역사를 말하거든요. 그럼 왕들을 짚어가면서 가는 인류 역사를 성경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냐는 거죠. 역사의 본질을 성경이 규명하고 가냐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대답해요. Yes, I know it. 성경이 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는가?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없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소위 그 세계사의 기본이 되고 기록 문화의 근본이 기록 문화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기록되지 않은 거를 역사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기록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제일 첫 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슨 문명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거, 사람이 모여서 발생시켜 놓은 사람의 삶의 어떤 전형들이 나타나는 기록된 것으로서는 최초의 문명이 뭐냐고요? 우리 세계사 속에. 무슨 문명?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의 초기 문명을
세계사 속에서 말하는데 성경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걸 말하는가? 그거를 이제부터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저께 창세기 3장까지 했거든요. 선악과. 오늘부터는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 할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얘기가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창세기 4장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가인은 어디 가서 또 사람을 만났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냥 읽으면서 맨날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이제 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기록 방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보통 문서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엑스파일이에요. 이거 기밀 문서입니다. 기밀 문서예요. 여러분, 기밀 문서는요, 암호가 있어요. 기밀 문서는 아무나 해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물론 히브리 문화인 모세 당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모세 시점에서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던 앞부분의 역사를 기록을 했지만은 이 부분을 담는 그릇을 쓸 때에 히브리적 성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사용한다든지, 지겨워하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가 많아 그러지만 그런 게 다 암호예요. 족보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는 중에 그것을 대표 원리들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 원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성경을 쓸 때 쓰는 그 문서 방식이 있어요. 그걸 기록하는. 4장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면 아들 둘이 있었구나 이렇게 옛날 얘기로 볼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공동체의 대표로 쓰셨다는 거예요. 뭐의 대표로 쓰셨다고요? 공동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식들이 번성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전부 번성해서 점점 숫자가 많아져요. 그럼 어느 때쯤가 갔었을 때는 크게 이 흘러온 아담 후손의 이 공동체가 성격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나 봤더니 가인과 같은 계열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아벨과 같은 성격의 그룹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같은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과 신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표가 누군 거예요? 가인인 거예요. 가인. 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구약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이어가는 대표가 되는 사람들로 말할 수 있다면 한쪽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선지자이고 한쪽은 누군 거예요? 가인이라는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